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권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네,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벌써 이제 여름의 한복판에 왔습니다.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죠.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더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어컨 밑에서 사는 게 촉한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왜 이렇게 덥냐?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올해 장마가 작년보다 10일 정도 늦게 왔고 제주도는 14일 정도 늦게 왔고 서울 경기도권은 6일 정도 늦게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왔어야 될 장마가 아직 안 온 거고 이미 폭염이 왔어야 하는데 아직 안 온 거죠. 우리가 지금 올해 작년보다 서늘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축복인데 우리나라 빼고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진이 터졌고 홍수가 나고 일본만 해도 우리가 서늘하게 보냈던 그 주간이죠. 그때 일본은 태풍이 2개가 지나가고 네, 지진 나고 폭우가 내려가지고 홍수 나고 난리 났었습니다. 우리는 시원하게 초가을과 같은 날씨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매일 마주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들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상하는 그 범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래 그냥 돌발 상황도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있는 정말 그 안에서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벌어지면 우리는 만사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뜻한 대로 흘러갑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무수한 돌발 변수가 발생합니다.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힘겹게 일어나서 남편과 아이들을 깨웁니다. 뭐 반대도 되겠죠? 남편이 아이들을 깨워서 그들을 깨워서 직장에 보내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애들을 흔들어서 억지로 깨워서 밥을 먹여서 보내면서 고역하면서 싸우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내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나도 힘겹게 준비해서 허겁지겁 나갑니다. 나가면서 버스가 올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나갔는데 버스가 옵니까? 지나가거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못 오거나 난리가 난 거죠. 점점 나의 가슴은 가빠지고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제 시간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온갖 두려움이 나를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운전하고 떠났습니다. 운전하고 하다 보니까 분명 우리 갈 수 있는 거리가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어떻게든지 갑자기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만수동에서 오는 길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사고가 터져가지고 10분이면 갈 거리가 30분, 40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울리기 시작합니까?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언제 오는 겁니까? 언제 오는 거예요? 오신다고 했잖아요. 왜 안 오는 겁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하죠. 정신줄을 놓기 시작합니다. 끝났어.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이 끝났어. 나의 평안과 안식은 끝나서 절망에 빠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 거야?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아니야, 무너지면 안 돼. 그래도 괜찮을 거야. 우리는 정신을 부여잡고 크게 숨을 들이쉬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만 그렇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밤, 잠들 때까지 우리의 일상은 항상 돌발 변수가 우리 앞에 섬뜩섬뜩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변수와 혼란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돌발 변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가장 초단위로 사는 민족과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초단위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민족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한국 사람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지? 뭐가 그렇게 초단위를 쪼개서 살아야 되지? 그렇게 안 살아도 여유가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말하죠. 뭐가 바쁜데? 당연한 거 아니니?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상에서 맞습니다. 늘상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으킨 이 바쁨으로 통해서 수없이 많은 혜택을 전 세계가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의 혜택을 받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역전됐죠, 이번에? 예, 트럼프를 만나면서 역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 한국이 더 이상 그 못 살던 나라가 아니구나. 중진국이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구나. 지금 우리 세대에 태어나고 있는 20대, 10대 소년들은 대한민국의 선진국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야. 우리는 여전히 아니야. 우리는 아직까지 선진국이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우리나라는 중진국이야. 그러나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1등은 열 몇 개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치열함, 이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근심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라마 속에 있는 그 주인공들에게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을 통하여서 대리만족을 취합니다. 야, 저 주인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사람처럼 사이다를 날릴 수 있는 참교육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빌런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여서 야,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통쾌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제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도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보다 더욱더 위태롭고 혼란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불안에 떨고 평정심을 잃어 혼란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어떻게 극심한 불안과 혼란 속에서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고 다윗이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태연하다는 말의 뜻은 마땅히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상황에서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사롭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어떤 위태롭거나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동요 없이 묵묵히 뭐 한다는 겁니까? 자신의 길, 마이웨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이 막 폭발하고 박살나고 막 그걸 울고불고 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초연한다는 거죠.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나는 여전히 태어나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겪고 있는 그 사역은 전혀 태어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 태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무서움도 없이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적혀있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 주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기보다 어둠 속에 갇혀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배와 같습니다. 배를 탄 선장은 그 선원들과 그 배에 있는 모든 화물들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도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침반과 하늘의 별을 의지하여서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망망한 대해에서 그가 어떻게 할지 모를 그 순간에 저기 멀리 한 빛이 비춰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등대의 빛입니다. 그 등대의 희미한 빛을 보면서 이제 갈 항구와 그 목적지와 방향을 알고 그 한 줄기의 빛을 따라서 항구를 향하여서 조심스럽게 항해합니다. 이와 같이 주 하나님은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를, 그리고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한 줄기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서 우리에게 심령과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어둠을 몰아내어서 평온과 안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택할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분명 우리보다 더 많은 고뇌 가운데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없이 고뇌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과 지혜와 방식과 그 가치관을 따르면 분명하게 밝은 빛이 보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직접 경험해 봤을 때 그게 보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절망하였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서 그는 처절하게 패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길을 비추고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알았을 때 그는 그 말씀이 그의 삶의 빛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그의 가운데 일으켰습니까? 아까 읽었던 119편 103절의 말씀처럼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그 앞에 겸손히 나갈 때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듯이 다윗의 갇힌 사과와 경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부수시고 열어젖히셔서 새로운 지혜, 곧 이 새로운 지혜는 뭡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다윗이 왕으로서 그리고 그 어린 시절부터 장군으로서 그의 그 모든 대적으로도 피하면서 그리고 그가 배웠던 그 모든 지식과 그 경험과 그 지혜와 가치관들을 주의 말씀이 열어젖히시고 깨부수시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서 다윗을 걸어가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위기와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이 성공함을 다윗은 인생을 통해 몸소 깨달았다는 거죠.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죽음의 삶에서, 그 고통에서 자신을 살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그 믿음의 도리와 길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일 그 기회를 2번에 주셨을 때 죽이지 않았고, 그를 따르는 그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고, 그뿐만 아닙니까? 그가 바세바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에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가 산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말했을 때 그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면한 그 모든 대적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뜻을 묻고 그 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그를 반역하여 그때에도 자신의 뜻대로 그 아들을 처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위기와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윗의 길을 인도하고 걸어가셨다는 사실처럼 우리도 주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나아가고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그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여시고 나의 닫혔던 사고를 열어 깨어서 새로운 지혜와 가치관과 눈을 열어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까 적혀있던 것처럼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역경과 고난을 헤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그 역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 빠뜨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죽어야 돼. 우리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더 뛰어난 조언자를 찾고 또 더 뛰어난 책을 찾고 더 뛰어난 유튜브와 그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혜와 경험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지혜와 그 지식은 한계가 있고 그 지혜와 그 지식은 제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이루지 못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는 12여 년의 세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수년의 세월, 그리고 수많은 전투 속에서 왕국을 지키는 장군으로 보내는 그 세월,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세월, 그리고 그 많은 그가 범죄한 그 모든 때에도 다윗은 그 모든 세월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마주대하면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날이었고, 그럴수록 그는 뭐하는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뇌하며 주의 뜻을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좌절하였고 눈물 흘렸으며 고통에 처하였고 고뇌하며 신음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의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맞서서 그 모든 전쟁과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나는 그 주님을 믿었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노라고 시편의 고백과 그 말씀의 고백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를 건지실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27장이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호와께서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을시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받으리로다. 아멘. 구원하셨다는 의미도 있고 구원하실 거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에게서 건지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위기와 그 절망과 그 고난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원수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보이시고 문제 해결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도 홀로 방황하며 두려워 떨며 나는 혼자라고 말하며 겁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힘든 그때에 어려운 그때에 산적한 문제들 앞에 놓인 그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때에 누굴 바라보라고요? 주를 바라보라고요. 주의 그 일하심과 주의 그 신실하심과 주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참된 반석이심을 인정하고 주를 예배하며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로 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까 읽었던 1절의 말씀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죠? 돈 가진 사람에게, 돈 가진 사람에게, 그리고 권력자에게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맞죠? 집안에는 족보에는 우리가 양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노비입니다. 돈을 가진 우리 사장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귀족이시고 양반이셔서 그 옆에 우리는 복종하는 종이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주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먹고 살아가야 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담 이후에 타락하여 자기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살리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생명이 전적으로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을 살리신 자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생명 가운데 살라 하신 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를 위하여 드려야 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이 그 어떤 대적도 우리의 생명을 멸하거나 더럽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그 범죄하고 타락한 삶으로 내몰아 자신의 노예된 삶으로 이끄는 그 때에도 주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대적도 주의 그 손에서 우리를 위협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그를 만났을 때 생명싸개라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이 아무리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갑이 생명,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달라고 하면 주님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도리어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매들에 던진과 같이, 골리앗이 그 물매를 맞아 죽음과 같이 주님께서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의 생명을 취하여 멸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거처가 되시고 그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두려움 없이 걷게 하실 이가 주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 싸개에 쌓여 있습니다. 다윗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주의 그 생명 싸개에 보호하심의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떤 위기와 곤경 그리고 대적들 앞에서도 두려움이나 무서움 없이 태어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왔던 그 고백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주를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 어떤 위협과 고난과 절망에 놓여 있습니까? 그 앞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에 싸서 보호하고 살게 하시고 걷게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태연하게 그 신앙과 믿음과 그 의지를 가운데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딱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거룩하심을 보며 그 영광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여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제목이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다윗은 우리보다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주님께서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다윗처럼 내가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 일단 집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님 일단 내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내 자식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결혼 취직 잘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마 기도 제목 써도 그냥 끝이 없을 거라는 거죠. 다윗도 역시 간구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왕국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단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 외에도 등등등등 간구할 게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왕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이어 왕에 오를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평생토록 주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평생토록 다윗이 성전에 살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중심을 어디에 두겠다고요? 하나님께.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비록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주님을 영생토록 계속 찬양하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주의 그 말씀이 내 중심에 계셔서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럼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과 틀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과 교훈이 우리에게 충돌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돌을 일으키고 이대로 믿어야 되나? 라는 의심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이 누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고민하고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 주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간구한 이유를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간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그리고 또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견고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우리들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지켜주십니다.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보이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과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두드려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며 그 삶 가운데 주신 그 빛을 가운데 주신 그 지혜와 그것들을 열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서 보이신 그 지혜와 그 말씀과 그 역사로 매일매일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우리는 오늘도 많은 혼란과 두려움과 근심과 많은 문제들 앞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움츠러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해결할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이 난관들 앞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해결하시고 주께서 지혜를 열어 그 가운데 길을 보이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역사가 되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 확실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명 싸게 사셔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